네, 우리의 이러한 축복들이 그냥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으로도 또 우리 이웃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보시면 좀 달라진 점이 있을 거예요. 안경이 없어요. 이게 뭐 사람들 생각을 하시겠죠. 뭐 마음의 심정의 변화가 있냐, 뭐 트렌드를 좀 바꿔보려는 하냐. 아닙니다. 그냥 잃어버렸습니다. 네. 어머. 네. 금요일에 밥 먹다가 뭐 씻고 나오는데 없는 거예요. 그 이후로 제가 못 찾아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몇 얼굴로 있는데 상당히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여자분들 쌩얼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제가 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뻘쭘한데 네. 그래도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이 자리 앞에 나왔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시죠. 이 둘째 아들이 이 아버지 유산을 받아서 해외로 나가 방탕한 생활을 즐깁니다. 그러다가 가진 돈을 다 허비하고 또 설상가상으로 그 지방에 흉년이 들어서 그 사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주인의 집에 들어가 이 사람이 돼지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하지만 그 일들을 하면서도 흉년이 너무 심하게 들어서 그 일들을 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주인 몰래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고자 했지만 그것조차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이 둘째 아들은 떠났던 집과 또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죠. 그는 그 즉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신을 종으로라도 삼아주면 정말 감사하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용서해달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집으로 돌아가는데 먼 곳에서 그 아버지가 자신을 향해 달려옵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고 씻기고 또 좋은 옷도 입히고 또 손에 반지를 띄우고 또 발에 신을 신겨서 돌아온 이 아들을 위해 동네 사람들 다 초청해서 그런 잔치를 벌이게 되죠. 그런데 그 모습을 밭에서 일하고 들어온 큰아들이 보게 됩니다. 집에 있는 종에게 막 음악 소리가 들리고 잔치 막 분위기가 나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렇게 이 종에게 물어보니까 종이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집 나갔던 둘째 도련님이 돌아와서 이 잔치를 벌인다는 것이었습니다. 형은 그 순간 화가 났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는 자신에게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새끼 하나도 주는 일이 없으면서 그 유산을 가지고 다 써버린 그 못난 동생이 돌아오니까 이 잔치를 벌이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큰아들에게 아버지는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아직 모든 것이 다 네 것인데 나에게 허락받지 않고 너가 알아서 쓰면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너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내가 다시 찾았으니까 얼마나 이 애가 돌아왔을 때 내 마음이 기쁘겠니? 라고 하면서 그 마음을 이 첫째 아들에게 전하는 내용이 또 15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큰아들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 사람들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기뻐하기보단 무언가가 내가 받고 있는 그런 특별한 사랑이 절반으로 뚝 떨어질 것 같고 또 나만 그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또 특권을 누리려는 그런 마음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 시대로부터 약 800년 전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배역을 나눠준다면 아버지 역할은 하나님이 되겠고 또 큰 아들 역에는 요나 그리고 둘째 아들 역에는 니느웨가 등장하는 바로 오늘 요나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요나서는 누구나 주일학교 출신이라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그리고 삼손 이야기와 더불어 가장 많이 접해보고 익숙한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서는 총 48절이라는 짧은 분량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학자들 사이에서 핫이슈로 꼽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보통 우리가 책에서 뭐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우리가 묵상을 하거나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가 그걸 찾잖아요. 그런데 이 요나서는 그런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요나서가 정말로 역사성이 있나 또 현실성이 있나
그런 것들에 대한 의문 때문에 지금도 이 신학자들 사이에서 많은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뭐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사람이 3일 동안 살 수 있는가? 또 망망포를 먹어치운 벌레는 무슨 벌레인가? 이런 중요하지 않는 고민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싸우고 또 토론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서는 우리가 성경의 근거를 통해서 실제 역사이며 또 예수님도 그것을 증언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요나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말씀을 받는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은 설득의 책이 아닙니다. 물론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고 우리 마음이 설득되어지지만 1차적으로 이 성경은 선포의 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이렇게 했다고 증명하고 설명하고 있지 않거든요. 딱 이렇게 간결하게 이야기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창조했다고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이처럼 이 단순 명쾌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결국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다 믿으세요? 별 소리가 안 납니다. 네. 믿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오늘 요나서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들을 우리도 들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받는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늘 요나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이 성경에서는 요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는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짧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아미떼란 말은 히브리어 에메트라는 이 단어에서 파생된 건데 에메트란 말이 진리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미떼란 말을 번역을 하면 나의 진리, 나의 진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요나에 대해 역사적으로 언급한 곳은 이 요나서를 제외하고 딱 한 군데서 언급이 되거든요. 요나에 대한 말. 그게 바로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의 국경을 하맛 어기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하였다. 이것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의 종인 가드에벨 사람 아미떼 아들 요나 예언자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이 말씀은 여호아스의 아들 그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국경을 이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 요나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의 내용대로 그 아라바 바다가 회복되었다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외에 요나가 이 성경에 등장하는 장면은 이 요나서 외에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거든요. 직접적으로. 그런데 그래서 이 때문에 학자들이 요나가 실존 인물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요나가 실제 인물이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과 또 누가복음 11장에서 이 요나를 역사적 인물로 인용하여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있지도 않는 사람을 이야기했으면 예수님의 이야기도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이 요나가 역사적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의 근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의 아버지의 이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의 진실, 나의 진리라는 뜻을 가진 이 아미떼,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이 요나잖아요. 근데 요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비둘기. 이 비둘기는 지금이야 길가에 다니면 더럽다, 피하고 싶고 이런 존재지만 원래 비둘기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평화의 상징이고 또 이 성경에서는 좋은 소식을 가져다주는 그런 동물입니다. 성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알듯이 그 인물의 이름이 그 인물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걸 볼 때에
문자적으로 이 진리의 아들인 비둘기라는 뜻을 가진 이 요나에 대해 하나님과 또 그의 부모들은 분명 요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좋은 소식을 가져다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런 이름으로 짓잖아요. 뭐 예은이, 예찬이, 뭐 하은이 같은 이런 줄임말도 있고 또 뭐 다윗, 사무엘, 이삭, 요셉과 같이 이 성경 인물의 이름을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짓습니까? 바로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길 바라는 그런 마음, 그 이름의 뜻대로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 이름을 성경적인 의미로 짓지 않겠습니까? 요나도 그런 부모의 마음을 담아 이름이 지어지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 말씀이 2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서 저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아수르의 수도인 이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동사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 번역에는 너는 어서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저 어서라는 게 우리 개역 개정이나 또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이 쿰이라는 단어, 일어나라는 스탠드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일어나 그리고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마지막에 성읍에 대고 외쳐라. 이 세 단어를 우리가 좀 주목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단어는 성경상에서 매우 급박한 상황이나 또 매우 긴급한 그런 상황 때 표현하는 그런 상황을 표현할 때 쓰는 동사들이 바로 저 세 단어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 번역한 분이 번역할 때 일어나 대신 어서를 쓴 거죠. 도대체 얼마나 급한 상황이었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그것은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가서 외치라고 명령하시는 대부분의 상황은 죄악이 강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역겨워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심판이 그들 앞에 임박한 그 상황, 바로 그것이 이 죄악이 하나님 앞에 내 앞에 이르렀다는 표현을 바로 그때 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서는 그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그렇게 죄를 짓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하는 모든 생각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고 아파하셨다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9장 13절에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천사들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규탄하는 크나큰 울부짖음이 주님 앞에 이르렀으므로 주님께서 소돔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이런 말을 전하라고 하신 것은 그 대상에 대해 이제 곧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혹 우리 중에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다고 그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분들이 있다면 그 즉시 회개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 은혜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 거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저주입니다. 더 나아가 지금 내 상태가 그렇다면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한번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회개하여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SOS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요나, 하나님의 요청을 받은 그 요나가 한 행동이 참으로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어떤 행동을 하나님 앞에 보였습니까? 그 내용이 3절에 나옵니다. 3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요파로 내려갔다.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나 벳사스를 내고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탔다. 주님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갈 것이었다. 지금 요나가 어디 앞에서 피하고 도망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주님의 낯입니다. 이 말을 원어로 하면 밀리프네 아도나이라는 말인데, 이 뜻은 뭐냐면 주님의 얼굴로부터, 주님의 앞으로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말씀이 쓰인 걸 제가 찾아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를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문자 그대로 주님이 지금 요나 앞에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주님의 임재 앞에 요나는 됐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쿨하게 말하고는 니느웨와는 정반대인 방향인 스페인, 개역 개정에는 다시스라는 지역, 그 지역으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이제 소명을 받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의 보좌 앞에 환상 중에 이사야가 있는데, 높은 보좌 위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이사야가 바라볼 때 이사야는 그 앞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백성의 죄악 가운데 거하는데 그 가운데서 내가 거룩하신 주님을 배웠다. 내가 망하였다. 화로다. 나는 망하였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짝 엎드려서 그 주님의 임재 앞에 아무 말도 못하고 엎드려 있는 모습이 바로 이사야 6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높은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을 뵌 순간 자신 속에 감추어두고 있던 모든 죄악들이 발가벗겨지듯이 드러나면서 자신을 향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구약시대 때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지성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장소에 들어갈 때 오직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대제사장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도 갈 때 방울을 달고 들어가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이 대제사장이 할지라도 자기 가운데 죄악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바로 직사하는 거. 그래서 방울 소리가 안 들려서 사람들이 땡기러 보는데 소리가 땡길 때만 소리 나고 그 다음에 소리가 안 나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죄악 때문에 죽게 되었구나. 그리고 그 시체를 이렇게 줄로 끌고 오는 거. 왜?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또 아닥과 나비오는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에서 여호와께 명령하시지 않은 그런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 나오는 그 불에 삼켜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 여호와의 나, 주님의 나, 주님의 얼굴 앞에서라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 본성으로는 거역할 수 없는 두려움과 경외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는 그 직접적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도 한 번도 아닌 무려 이 3번이나 거절하는, 요즘 식으로 표현하는 패기를 보이거든요. 첫 번째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셨을 때, 두 번째는 4절에 폭풍으로 임하셨을 때, 세 번째는 선장을 통해서 일어나라고 깨웠을 때, 그때 다 거절했어요. 그런 거역하는 요나. 이 요나는 수많은 성경 인물 중에서도 가장 특이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보통 이렇게 불순종하는 캐릭터들 보면 잘 못하겠는데요, 좀 다른 사람 세워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굽히고 들어가는 모습인데, 이 요나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대놓고 하나님 앞에 안 하겠다고 그냥 쌩 돌아가서 자기 할 일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인물이 성경에 누가 있냐면 마귀 외에는 아무도 없거든요. 사탄 외에는 이렇게 대놓고 대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못하겠다 이렇게 빼는 사람이 있어도 난 대놓고 안 할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자 또 하나님의 벗이라 불린 아브라함조차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그저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불순종의 아이콘, 이 4차원의 아이콘인 요나, 언제 심판을 받아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위험한 밀당을 하고 있는 이 요나.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말 안 듣는 요나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과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선지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소통이 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하는 요나가 이 땅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소통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에 저는 한 번 더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과 그렇게 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요나,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왜 니네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자기의 목숨을 내건 불순종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많은 학자들이 밝히기는 이 선민의식으로 가득 찬 요나의 국수주의적인 그런 태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약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이나 또 초대교회 당시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방인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인 보면 그냥 개처럼 취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상종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고 이렇게 삥 둘러가는 그런 모습들도 내가 여기는 너희들과 상종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한 행동들입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의 모습들, 베드로가 이제 대사도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루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그런데 갑자기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막 닥쳐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긴 것 때문에 무서워서 이 사람이 질책을 받을까봐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식사하다 말고 도망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에게 책망을 합니다. 구원이 율법의 행위나 이런 게 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는데 어떻게 대사도인 당신이 그렇게 사람을 차별할 수 있나, 그렇게 따지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또 이 믿음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또 이렇게 간본 그런 사건들이 있죠. 그 여인을 향해서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당시 유대인들과 같이 그 여인을 대한 것을 볼 때에 이스라엘은 구원이 자신들에게만 있다는 그 선민 사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알아보니까 개종을 하면 유대인으로 받아준대. 그래도 여전히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라는 그런 선민의식, 그런 의식에 이 사람들이 많이 잡혀 있는데, 더군다나 이 포로기 이전 구약 선지자들의 활동 범위를 보면 그 사람들은 해외에 나와 사역하지 않았어요. 다 자기 동네에서 그 동네 그 공동체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공동체 내의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이방에 대한 말들도 하긴 했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이방을 향한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이방 사람이 아닌 그 공동체 사람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근거로 볼 때 분명 요나와 또 요나를 비롯한 그 당시에 활동하던 많은 선지자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들에게만, 그리고 자신들이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땅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리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에게 임한 말씀은 자신들이 임한 말씀이 자신들이 개처럼 여기고 또 구원은커녕 심판만이 있으려 믿었던 그 이방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었으니까 지금까지 이 요나가 가지고 있던 이 가치관을 완전히 깨부수는 그런 청천벽력과도 같은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전하는 아수르, 그 니느웨 도시는 고대 근동 국가 중에 가장 잔인하고 가장 악하기로 소문난 국가이기 때문에 요나의 생각으로는 이런 자들에게 회개와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또 구원의 범위는 선택받은 소수가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 중에서도 영적인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들을 향해 뻗어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를 자신들의 성으로 삼고 자신들만의 왕국을 구축하는 그런 일들이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뭐 세습의 문제, 또 직분이 개혁과 같이 되는 그런 현상들. 제가 신대원 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잘 없는데 예전에는 그 출신 배경에 따라서 골품 제도를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대형교회 목사님 아들은 성골이고, 목사님 그리고 뭐 일반 이렇게 좀 잘 유명한 장로님 뭐 아들은 뭐 진골이고, 그런 거 백도 없다. 그러니까 평면인 거예요. 이런 얘기가 우스갯소리로 나왔거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제 입학하기 전에 이제 뭐 아는 사람들한테 이야기 들었었는데, 그런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다른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신학교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게 퍼지게 된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 신앙생활에도 금수저, 흑수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 기독교가 하나님 주신 은혜와 그런 축복을 잊어버리고 헛된 일을 할 동안 이 복음의 메시지가 필요한 이 영적 니느웨에는 정작 그 말씀이 전해지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교회의 세속화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점차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고 또 전도가 너무 어렵습니다. 세상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가 세상과 같아지니까 구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독교 또 기독교인이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영적 선민의식의 위험성은 신앙의 틀에 안주하여서 더 이상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그 사명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자기 밥그릇도 챙기기 바쁜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내가 이곳에서 뭔가를 더 누리고 해야 되는 그런 의식에 잡혀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요나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바로 이런 요나의 상태가 또 기독교인이라 말하는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영적 선민의식에 대한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참 많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거든요. 왜 그럴까 이유를 생각해보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명에 충실한 거예요. 맨날 외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영혼권에서 잘 삼는다. 그리고 열심히 다들 뛰고 있잖아요. 우리가. 각자의 목장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하고 싶은 것 그런 거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렇게 섬기니까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는 그런 것들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우리가 지금 비록 좀 더 성숙하고 또 다듬어져야 할 부분들이 있지만 이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의 마음을 우리 교회가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또 사모를 비롯해서 우리 목자 목련님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한 안주하고 뭔가 우리만이 특별하다는 그런 영적인 선민의식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 또한 요나와 같이 이 사명을 이루기보다는 주님의 낯을 피해 도망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을 아직도 모르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 그 이웃들에게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요나가 주님의 낯을 피해서 가고자 한 곳은 우리가 읽은 세번역에 나오는 이 스페인 개혁개정에 나오는 다시스라는 그런 지역입니다. 네. 앞에 3절을 한번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 요나는 욥바로 내려가거든요.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이쪽으로 설명. 이렇게 있고 여기 이스라엘 땅이면 이쪽이 지중해입니다. 그럼 욥바는 이 밑에 있고 니느웨는 위로 900km에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요나는 북쪽으로 900km 떨어진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남쪽에 있는 항구 도시인 욥바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시스 여러분들 스페인은 지역을 잘 알잖아요. 어딘지. 한 3,000km 떨어져 있다 하더라고요.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그 요나가 그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욥바로 내려가는 그런 장면이 이 3절 말씀에 나옵니다. 요나가 왜 그곳으로 갔을까? 요나는 다시스로 가면 더 이상 이 하나님의 음성이 니느웨로 가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곳으로 향해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욥바로 내려가니까 마침 이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침이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 아무리 발버둥 치더라도 결국 그 모든 과정조차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요나가 욥바로 갔을 때 마침 배가 있었던 것,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요나의 마음을 바꾸시기 위해 또 다른 길들을 열어두신 것입니다. 요나가 그렇게 욥바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는 중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큰 폭풍으로 요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심상치 않은 태풍에 이 바다 생활이 익숙한 뱃사람들조차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신들에게 부르짖는 행동이었고, 둘째는 그들이 가진 모든 짐들을 다 버리는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사의 기로 앞에서 요나는 이들과는 전혀 반대의 행동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5절 후반부에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읽어드릴게요. 요나는 벌써부터 배 밑창으로 내려가 누워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요나는 이미 이 폭풍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니네에 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할 때 차라리 그렇게 말씀을 전할 바에 이 죽겠다는 마음으로 또다시 그 주님의 낯을 피하여 계속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올라가서 전하라고 했는데 요나는 계속 욥바로 내려가고 또 배 밑으로 내려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자기 고집, 자기 하고 싶은 그 마음대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더 깊은 잠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 6절에 마침 이 배의 선장이 요나를 깨우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사람을 통해 요나를 부르십니다. 선장이 요나를 깨우며 급하게 말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어? 잠을 자고 있다니.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으시오. 행여라도 그 신이 우리를 생각해 준다면 우리가 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소. 하지만 요나가 그 다음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 폭풍을 그치게 해달라고 회개하고 하는 장면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선원들의 행동과 또 선장의 말, 그리고 이 요나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바로 그것은 내가 하는 기도에는 이들과 같은 간절함이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들은 비록 세상적인 방법, 잘못된 방식으로 그들의 간절한 소원을 빌었지만 한 가지 본받을 점은 그들의 간절한 만큼은 너는 믿는 사람들보다 더 뜨겁게 그들의 신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선장은 요나에게 당신의 신에게 빌면 혹시라도 우리를 생각해서 보내줄지도 모르니까 간절히 기도하라고 요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는 이러한 간절함이 담겨져 있습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시대에 이런 기도의 야성이 많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간청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신의 소원을 위해서라면 이른 아침 산 위에 올라가서 우상들, 돌들, 또 부처님 그 부처상에다가 대고 108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 종일 비는 거예요. 대구에 가면 팔공산에 갓바위가 있거든요. 제가 한번 군대 가기 전에 신안에서 올라가 봤는데 처음 가봤거든요. 진짜 바위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하늘이 덮일 정도로 바위가 커요. 근데 그런 바위에 앞에 이렇게 제사상 같이 이렇게 신당을 모셔놓고 사람들이 거기에 방석 깔아놓고 자기 자식 위해서 아니면 자기 가족 위해서 간절한 그런 소원들을 그 앞에서 막 빌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여기는 수능 때만 되면 대구 경북은 물론 이 전국에 있는 수험생 부모들이 다 와요. 그리고 그날 거기서 엄청나게 자녀의 학업과 또 그 자녀가 시험을 잘 칠 수 있게 그 돌 앞에서 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진짜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뉴스에도 그 장면이 자주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원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눈치 보통 없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간절함이 없는 채 기도하지 않고도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야곱은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간절한 모습으로 간절함으로 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 하나님께 자신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절대
이 손 놓을 수 없다고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과 씨름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끈질김 또 그 간절함을 보시고 그 이름을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는 뜻의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 누구보다도 큰 복을 주셨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기복주의를 기피하고 하나님과의 교제, 친밀함을 위한 기도가 더 고상해 보이고 더 많은 말처럼 보이잖아요. 뭔가 하나님께 뭐 달라고 하면 기복주의다 이런 말하고 뭔가 그런 거 없이 저는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기도하면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저는 근데 차라리 기도 안 할 바에는 그런 기복주의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고 복만을 추구하던 야곱.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간절한 야곱을 결국 복도 주시고 이 사람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한 일조를 하는 그런 위대한 신앙 인물로 세워주신 거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차라리 기도 안 할 바에는 그냥 복 달라고 더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슬람에는 인샬라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할라의 뜻대로라는 말이. 그 사람들은 엄청 게을러요. 아무것도 안 해요. 왜요? 열심히 해도 열심히 안 해도 모든 것이 알라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간절함이 없어요. 삶에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잘 돼도 알라의 뜻,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지. 근데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이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복의 근원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자녀로서 달라고 쪼를 권리가 있는 거예요. 동네 아저씨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제발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이런 게 아니라 당당하게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에는 그런 간절한 기도, 부르짖음의 기도가 많이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골에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세요. 저는 그 사모님 어머님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근데 보면 뭐 하면 기도할게 하는데 진짜 기도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덕분에 자녀들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저희 외할머니도 이제 예수님 믿으신 지 2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매일 전화하면 하는 말이 너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아무 소망이 없는 이제는 천국 갈라밖에 없는 그분들도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간절함을 우리 또한 회복하여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또 우리의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어서 모두 응답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꾸 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끝까지 붙드시고 또 기다려주시죠. 뱃사람들은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제비를 뽑습니다. 마지막 방법이죠. 그래서 제비를 뽑다 보니까 이 요나가 당첨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비 뽑는 장면을 통해서 이젠 더 이상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주님의 낯을 피하지 못하고 그 낯을 정면으로 바라보게 하는 그런 상황까지, 그런 벼랑 끝까지 이 요나를 몰아가시거든요. 주님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옆바로 내려가고 배 밑으로 내려가고 선장이 말했을 때 듣는 척도 안 했어요. 기도도 안 했어요. 그런 요나. 그런데 이제 제비를 뽑으니까 더 이상 요나가 도망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과 정면으로 대면하는 그런 시간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 도망 다닌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이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그 부르심에 피할 수 없는 그런 날들이 우리에게도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할 수 없는 그 주님의 낯의 앞에서 요나는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우리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 바다와 대지를 지으신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요. 요나는 그 피할 수 없는 부르심,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제는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진 편협한 선민의식 때문에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피하던 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 이 정면으로 서게 된 요나는 더 이상 그 부르심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이 모든 일이 자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을 고백하고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이 뱃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요나의 배에 있던 뱃사람들은 그래도 인간적으로 양심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정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왜? 그 말을 듣고 던지지 않았어요. 끝까지 어떻게든 다 구해보려고 막 노를 저어가지고 탈출해보려는 그런 시도를 이 사람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때마다 파도가 점점 심해지고 배는 더 파손되어가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도망가려 해도 결국 우리는 언젠가 정면으로 하나님의 얼굴, 주님의 낯을 대면하게 될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언제를 바라기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낯을 뵙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신학교에 보면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보면 젊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뱃을 많이 돼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물어봐요. 어떻게 오게 되었냐 하면 다 똑같아요. 대답이. 젊을 때 하나님 불러줬는데 그때 안 하고 싶어서 도망갔다가 피하다 하면서 이 나이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온 것도 감사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그 기회가 처음 주어진 시기에 감당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시 순종하고 반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인물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또 우리의 경험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적극적으로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결국 이 뱃사람들은 요나의 말대로 요나를 바다 가운데 던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먼저는 그 바다가 즉시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강경을 목격한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요나가 서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서 그 뱃사람들을 물리적으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이 죽게 돌아오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나를 4번이나 부르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이 요나를 벌하지 않으시고 참고 기다려 주셨을까요? 바로 그것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서두에서 그 큰아들의 마음 그걸 보듯이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둘째 아들, 자기 동생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을 좀 가지라고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막 꾸짖지 않고 조용히 타일르듯이 그 아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를 설득하여서 좀 나의 마음, 나의 사랑은 너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 그 마음을 좀 알아달라. 그런 마음으로 이 거역하는 요나를 향해 길이 참으시고 또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결국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낸 요나. 그 요나는 불순종한 자신에게조차 그 고통하고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물고기 뱃속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1절 아니지만 3장 1절에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너는 일어나 더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내 말씀을 전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요나는 1장에서 같이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자의 삶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불순종하는 우리, 또 언제 심판을 받아도 변명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신 이유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함임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은 먼저 나를 깊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웃, 그리고 특별히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한 긍휼한 사랑입니다. 원하기는 이기적인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 하나님의 꿈을 꾸어서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또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밖에 몰랐던 그런 마음들을 좀 회개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정말 내게 흘려보내진 그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아직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더 성숙한 마음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오늘 선원들의 모습과 같이 그들은 믿지 않을지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그 헛된 신들에게조차 부르짖고 간절하게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최선들을 다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고 하고 전하신 하나님을 믿다고 하지만 그런데 불구하고 아무런 기도도 하지 않고 아무런 간절함도 가지지 않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구원받기에 급급한 우리의 심령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간절함을 회복하고 정말 주님 앞에서 정말 씨름하고 또 무릎 꿇고 팔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더 성숙한 그런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서 선한 길을 걸어가는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말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노래를 들어서 주의 시선을 바라보며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길 원한다는 마음으로 함께 일어서서 시선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우리가 요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영적인 선민의식을 버리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복음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믿으며 우리가 받은 사랑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메신저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 간절함들, 하나님 그 간절의 기도가 우리가 사라졌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해 주시옵고 우리를 하여금 주님 앞에 씨름하며 엎드리는 그런 간절한 기도의 모습도 우리 가운데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어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